한번 외쳐봅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뜨거운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십니다. 자, 두 손 들고 시작. 멋지십니다. 옆에도 멋지십니다. 왜 멋질까요? 저는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가장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오늘 오후 예배까지 누가 오겠나 하고 찾고 계시다가 여러분 온 거 보고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예배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돼요. 새벽기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고 아십니까? 여러분 차가운 사랑은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고 임계점에 달해야 그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차갑고 냉랭하고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거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멋지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법사의 돌 유명한 그 마법사 이제 영화가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은 마법사. 그거보다 더 유명한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이것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신론자인데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하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무신론자일 때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예수님의 복음을 변증하는 데 쓴, 그래서 이 나니아 이 연대기도 되게 영화로도 상당히 유명한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색깔이 담겨있는 그 영화여서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정말 이 시대 또 영성의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분은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데 강의실 안에서 자기 막 흉을 보는지 막 자기 이름이 막 들리더래요. 뭐 루이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지식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막 조롱을 당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무리를 걷느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 교수들이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딱딱 적었답니다. 거기가 첫 번째가 모든 종교는 도덕이 있고 책임성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예배가 있다. 뭐 나름대로 뭐 지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덕, 책임성, 심판, 예배 딱 적어놓고 C.S. 루이스가 가니까 루이스 잭이 이름이거든요. 일로 와봐요. 그러니까 갔더니 당신이 요즘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데 보시오.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해요. 모든 종교에 도덕이 있죠. 책임감이 있죠. 심판이 있죠. 예배가 있죠. 그것도 다 예배가 있어요. 왜 당신들의 종교만 그렇게 유별나게 당신들의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했더니 그분이 여기 네 가지 중에 기독교만 있는 게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다른 종교는 다 있지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칠판에다가 G, R, A, C, E 영어로 grace, 한국말로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실은 뭐 반박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자리가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덕목이 뭐라고요? 은혜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도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는요 하늘에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땅에서 오는 은혜예요. 노력으로 얻는 은혜예요. 자기 힘으로 얻는 은혜예요. 근데 기독교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예요.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출처가 달라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고 일하는 자하고
은혜 없이 일하는 자는요 열과가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복음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향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로 내리는 샬롬의 평강이 더 많기를 바라는구나. 오늘 오전에 이제 설교 여러분 영성의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하늘 은혜가 닫히면 문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이 시대가 정말 이 세상에 만드는 은혜의 가짜 은혜들은 많은데 참 은혜가 사라지고 있어요. 영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가득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막히면 안 돼요. 은혜가 계속 흘러나야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은혜가 막히지 않는 방법, 은혜가 흐르는 방법 두 가지로 설명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두 가지가 뭔지는 지난주 거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두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작.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은혜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제목은 이제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엇으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은혜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인생?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다 나그네요. 영원히 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집을 샀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집값이 올랐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영원히 살지 않은데 그게 무슨 내 집입니까? 저거를 전세로 살든 자가로 살든 사골세로 살든 내 집이 아닌 걸 내 집처럼 기뻐하지 말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느냐? 이 반드시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인생길은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그 끝에는 아까 다른 종교에서 말했던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 다 심판이 있어요. 근데 구원이 없어요. 은혜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끝이 있는 거예요. 끝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은과 금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을 상당히 싫어하네.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있다. 오늘도 보세요. 은과 금으로 너희들 구원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은과 금 싫다고 주어도 안 받는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면 받는데요. 이게 주인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은과 금은 도구가 돼야지. 이게 주인이 돼서 막 돈 따라가다가 영혼까지 망가지면 안 되죠. 여러분 뭐 이렇게 억지로 그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열리는 거예요. 안 되면 돌아가고 멈춰가고 그래 하나님께 같이 이제 좀 가다 보면 열리는데 어떻게든 은금을 만들려고.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생활할 때 반드시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19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그네의 필수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은과 금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로 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혈이 여러분의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 심판날,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날, 나그네가 끝나는 날, 천국문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해야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훈련을 했지만은 우리 저보다 더 훈련을 많이 받으신 선배 장교님이 계셔서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훈련 가면 그게 계속될까요? 나중에 부대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잖아요. 훈련 기간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훈련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평가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는 좋은 점수를 줘서 진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못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따른 벌점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휘관들은요, 어떻게든 내가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그나마 좋은 진급을 하고 군대에서도 더 멋지게 또 생활을 하려고 부대원들을 아주 단합시켜가지고 훈련을 잘 그냥 훈련 기간 동안 열심히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휘관을 잘못 만난 거예요. 저의 지휘관들이 생각이래요. 야, 나그네로 지날 때 편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훈련 가서 되게 편하게 지나가지고요, 훈련을 받으려면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분은 손들어. 그래도 지나가는 차 세워. 야, 타!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갔다니까요. 이제야 말하지만 여러분, 그럼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가면은요, 가서 이제 굽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야, 일로 와봐 하더니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아줌마들한테 저희 우리 군인들인데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기 아들 생각해가지고 온갖 방마 잡동사니 다 꺼내가지고 비비고 뭐 볶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으니 훈련이 성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훈련이 끝난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 산을 등산하는 훈련이 있는데, 등산을 해야 되는데 등산하고 밑에다 텐트 치고 얘들아 여기서 자고 있다가 내일 등산한 것처럼 하고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휘관이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아니 저는 이래도 되나? 그때는 좋았어요. 이거 뭐 어차피 끝나는 군생활 이래도 저래도 식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때는 좋았는데, 이게 말이죠, 지나가는 감찰관한테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몇 부대 소속이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 길을 잃었다나, 그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훈련 끝나고 우리는 최저점을 맞고 다음에 다시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또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나그네 생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 그러므로 나그네에서 지난 동안 안심하지 말고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를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길 때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죠. 아주 죄에 대해 방관하는 삶을 살면 은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17절 보세요. 17절 결론입니다. 17절 오늘 이거 나그네로 두려움을 지내야 되는 이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는 이유,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모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는 영생의 심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심판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은사, 네게 준 복 어떻게 사용했느냐, 건강, 물질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막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순종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에 대한, 그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말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주일날 이거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십계명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순종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순종을 만들어내는데, 이 순종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할수록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이 사랑에 자라면서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피곤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마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뜨거워지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볼까요? 뜨겁게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진 않지만,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더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두려움의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끔 왜 사랑이 식냐면은, 아이고 하다가 안 될까 봐, 주님 맡겨주신 직분 감당을 하가는데 아이고 제대로 못할까 봐.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벽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난 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 베드로의 사랑은 필요였지만 거의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베드로를 보세요. 그게 어떻게 차가운 사랑입니까?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앞에 눈 뜨니까 나는 하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어요. 그 죽음은요, 두려움의 죽음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 못하는 것 같죠? 야, 어떻게 순교를 하나? 근데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랑의 동기가 되지만 사랑의 결과가 돼서는 안 돼요. 뜨거운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두려움은 맨날 녹화한대잖아요. 아침마다 녹화한대잖아요. 오늘 두려움 배달 왔습니다. 똑똑. 쿠팡 아저씨보다 더 빨리 온대잖아요. 걱정 근심거리 아침마다 배달한대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예전에 그 밥 다 해보셨죠? 그럴 때 뭐로 했습니까? 연탄을 했습니까? 나무로 했습니까? 나무든 연탄이든 재료가 있어야 불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탄도 다 타면 버리고 또 들어야 되고, 나무도요 막 집어넣다가 또 저기 또 꺼지면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식지 않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료가 뭘까요? 그 재료가 바로 오늘 23, 4절에 나옵니다. 자, 23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중생한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는 거죠. 중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육의 사랑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알게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내게 심겨져서 나를 중생케 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내가 중생에 이르는 말씀에 머무르지 말고, 그때부터 이 사랑이 아름답게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많이 풍성해지도록 내 사랑이 차가운 사랑, 작은 사랑이 뜨거운 사랑,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사랑이 되도록 계속해서 무엇을 보아야 된다? 장작을 보아야 된다. 나무를 보아야 된다. 사랑이 타오를 때 계속해서 나무를 보아야 된다. 그 나무가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24절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할렐루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나바르 엘리야는 이 말씀이 심겨졌고 말씀이 계속 부어졌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고 열심히 득심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사랑이 불타니까 아합이 무언을 하든 저 선지자가 850명이든 걔네들이 만든 바알의 제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한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문 닫힌다. 아니 안 닫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대 권력 악의 제국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멋진 엘리야는 바로 두려움을 이긴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말씀을 통한 교제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통한 언어 훈련이 개화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쁜 말 되고 내 말 때문에 막 뭐 전염이 막 부정이 막 전염되면 막고 입술에 자갈을 물이고 내가 정말로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이 되거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따라해볼까요? 죽기 살기로 오늘부터 몇 장 읽으실 거예요? 읽어내셔요. 밥 안 먹으면 먹지 말래도 먹으시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마음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든 성경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작전을 지금 짜고 있어요. 또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지. 그게 사는 길이니까. 자, 성경을 먹읍시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먹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큰 거 아니에요. 야 시냇가로 가라. 큰 거 아니에요. 저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다 보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가느라 끝이 있습니다.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날에 무엇인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앞에 반드시 선다. 그때 우리는 은과 금을 갖고 설 것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설 것이냐, 지금 결정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여길 것이냐, 이 세상의 문명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부터 기록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느냐.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얼마냐?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화수 우리 중고등학교 가는데 이틀 남았습니다. 안 가겠다는 손자들 학원 끊어버려요. 아합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잡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전한 말씀, 오전에 전한 말씀, 오후에 전한 말씀, 앞으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전한 말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 우리의 보배요, 예수님 말이 우리의 금이요 은이요, 이 세상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고 어제 예수님 말 따라가는 진정한 영성의 사람으로 이 여름에 거듭나시기를, 그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의 자원들 평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0